어렵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제목들과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귀중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모두 믿음의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오늘 제목이 말씀과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조금 한풀 우리나라에서는 꺾였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우리 넷플릭스에서 나온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보면 오징어 게임에서 하는 문화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문화가 퍼지고 있어요. 보면 이제 달고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사님이 달고나를 딱 들었을 때 전사님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달고나라는 단어를 각 지역마다 다르게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사는 부산과 이런 경상남도 지역은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사님 그걸 쪽자라고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계셨던 지역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쪽자라고 했나요? 국자라고 했나요? 예. 지역마다의 단어가 얘기 다 다른데 서울이나 경기권은 뭐 달고나는 뽑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국자라 하기로 하고 뭐 쪽자라고도 하고 단어가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단어가 다른데 이제 전사님 어릴 때 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앞뒤로 뒤집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팀 가릴 때 그것도 보면 서울이나 이제 여기 뭐 수도권 중 대댄지 아니면 뭐 엎어라 뒤집어라 한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는 모르는 문화예요. 그래서 뭐 대댄지가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전사님이 있었던 그 부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젠디 이렇게 했어요. 왜 웃죠? 젠디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 젠디라고 했지? 남들이 하니까 젠디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각 도마다 지역마다 단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젠디 하면서 팀을 뽑는데 여러분들 뭐 엎어라 뒤집어라 할 텐데 이제 보통 뭐 가위바위보에서 하기도 하고 팀을 뽑잖아요. 뽑는데 이제 언제 이게 진짜 막 긴장되고 떨리고 하냐? 딱 짝수로 팀이 나눠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7명이다, 9명이다 팀을 나누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는단 말이에요. 보통 팀을 뽑을 때 각 리더들이 뭐 팀을 뽑을 때 좋은 애들 먼저 데리고 가잖아요. 나 누구 먼저 뽑아갈래? 그러면 내 이름이 먼저 불려지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 막 그때만큼 막 어깨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서로가 막 안 가져가려고 남았으니까 너 가져가 이러면 정말 비참하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조금만 잘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들이나 나를 원할 거예요. 내가 잘하면 다들 이 사람 나한테 필요하다. 뭐 교수님이 나를 봤을 때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나를 원하면 참 기쁜 마음이 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뭐 누가 좋을까 하면서 고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지금 예배의 자리까지도 계획을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없다. 참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것도 죄인이었고 완전 상처투성이었고 쓸모없던 나를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에게 여러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이런 시험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전생도 시험 없었는데요. 지금은 당장 없었을지 몰라도 이 시험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건을 만나면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다면 이 시험과 문제를 통해서 많은 것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시험에 내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조삼이 저번 주에 차를 수리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새벽에 한 일주일 전이었죠. 미세먼지가 가득했었잖아요. 미세먼지에다가 안개가 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새벽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저 새벽 기도로 이제 교회로 오는 중이었어요. 오는 중인데 여기 우리 교회 주장에서 왼쪽으로 나가면 길이 되게 좁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 길인데 이제 새벽에 이렇게 폐지를 주우시는 리어카를 끌고 이제 등 이렇게 굽으셔가지고 할머니가 가시더라고요. 가시니까 어두우니까 저 사람이 천천히 가죠. 거의 기어가듯이. 이제 할머니 옆에 기다리시고 저 사람 지나가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안 보이셨는지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려 보니까 할머니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연세는 한 80 정도 돼 보이시는. 근데 차를 보니까 차 뒤에 이제 트렁크 쪽에 완전히 이게 리어카에 찍혀가지고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막 거의 울시기 직전에 막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할머니 전화번호 남기시고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에 웃으면서 할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차를 이제 수리하는 곳에 맡기고 이제 사역을 다녀야 되니까 선생님 이제 옛날에 탔던 차를 아내가 타고 있어서 차를 제가 아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차를 타면 계기판에 이제 여러 정보들이 뜨잖아요. 뜨는데 불이 몇 개 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격은 이제 그런 거 뜨면 바로바로 고쳐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타는데 이 불이 있는데 왜 그래 놔두고 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성격이 좀 약간 뭐 변태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진짜 못 참는 성격이에요. 뜨면 바로 고쳐야 되는 성격이라서 바로 수리를 맡기러 갔죠. 수리를 맡기러 가니까 뭐 또 이런저런 많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체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뭐 차뿐만 아니라 뭐 어디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뭐 당장 차만 보더라도 차를 타면 기름이 얼마 있는지 또 내 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타야 되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고 안 타면 언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등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고 내게 만약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게 더 큰 문제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끔씩 나에게 이 시험이라는 문제를 주시기도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는 영어 표현이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테스트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통해서 무언가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는 평상시에 내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당장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할 사람과 함께 뭐 힘든 걸 해보라고 하잖아요. 등산을 가보기도 하고 힘든 모습,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의 모습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라면 중요한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증거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에게 바쳐라. 아무 조건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너가 나에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턱하니 너 아들 바쳐. 그 외에 설명도 없으시고 그냥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시험의 문제예요. 너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떠나서 나의 믿음과 중심을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이 돌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예수님한테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삶이 육신의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물질과 명예와 성공, 부를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귀찮아요. 중요한 훈련이나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는데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욥을 보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저 욥 가지고 있는 거 다 뺐으면 아마 예배 안 드릴걸요? 하나님께 등 돌릴걸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단에게 보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댈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유창조 선생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한 일이 참 많잖아요. 어떤 문제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또 어떤 나에게 만남이 있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것처럼 욥이 시험 받았던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낙심되고 불평하고 불만될 일들이 나에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예배 드릴 거냐? 너가 이 문제 내가 너에게 주지만 이 문제가 있음에도 너는 나에게 순종할 거냐? 내가 어떠한 중요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 중심이 진짜 전도 속에 있을 거냐?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중요한 걸 선택하거나 또 중요한 만남이 연결되었을 때 또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오늘 제목처럼 말씀과 함께 있으면 말씀 중심으로 선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붙잡으세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추수라는 말은 내가 뿌린 것만큼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씨를 한 개만 던졌으면 그 씨 하나만큼의 추수를 거두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복음을 많이 뿌리고 거두고 왔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요일절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운명 속에 완전히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대선이 오게 되는데 그 성공한 정치인들도 그 세상 문화 속에서 높은 지식과 학문을 배운 정치인들도 이 운명에 사로잡혀서 정치러 가는 거예요. 무속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운명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운명 속에 살았었습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내가 이 문제를 겪는데 내게 왜 이 문제가 온지 몰라요. 우리 집에 가정에 문제가 오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왜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가 올까? 사람들이 운명을 모르고 운명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대아라는 말이 완전히 우상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신상을 숭배를 하면서 완전히 우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 갈대아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우상되어 있냐면 공부와 학업과
돈, 물질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으면 애굽에서 말하는 것들이 완전히 나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이때까지 세상 속에 살아왔어도 지금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갈대아 애굽 뭐 매일 듣는 말인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현장에서 운명과 갈대아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다른 사람에게 이 정확한 복음의 답을 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삶 속에서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도로 추수하는 거예요. 6월절은 잘 모르는 렘트가 시도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그 흑암이 완전히 넘어갔다. 패스오버리라 해서 넘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재앙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고요. 이 오순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77절 매추절이라고도 하죠. 오늘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매추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이 뭐냐면 77에 49잖아요.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기념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리를 처음에 거두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면 한 49일, 50일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50일이라는 의미를 또 이렇게 오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걸 기념하는 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한 주, 한 달, 매년이 날마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주인 되시는 걸 보고 말씀 내주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삶 속에서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말씀이 나에게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번 주 지게의 말씀이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제목이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욕조나 변기 같은 이런 화장실의 개념 있잖아요. 이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 이게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뭐 변기나 세면기 이런 게 18세기부터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욕조나 변기 같은 게 평민들이 쓰는 문화가 아니라 원래 귀족들이 쓰는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의 집에는 대부분 뭐 변기통도 없었고 세면기도 없었고 그런 위생적인 게 발달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유럽의 프랑스에 가면 어떻게 평민들이 자기의 뭐 소변이나 대변을 해결했냐면 보통 강가에 가서 해결을 하거나 이제 높은 층에 살았으면 이제 창문에다가 내가 놓은 용변들을 이제 밖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냐면 예전 사람들이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집 근처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길을 걸을 때 신사한 문화가 여성을 바깥쪽에서 이제 걷도록 이렇게 하는 게 왜 생겨났냐면 이제 밖에서 오물을 던지니까 안 맞게 하려고 이제 여자분들을 창문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걷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랑스나 유럽 지역이 늘 그 오물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발전한 게 향수예요. 요새 왜 이런 사회적인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내 몸에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걸 덮을 수 있는 방법이 향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냄새가 나니까 구역질 나고 하니까 냄새를 덮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데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냄새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 땀 많이 나실 때 그 냄새 뿌리면 페브리즈 뿌리면 처음에 한 1분, 2분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냄새가 더 섞여서 막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삶이 말씀이 잘 누려지지 않는데 내가 되는 척 할 필요 없어요.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가
준비되어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혹 내가 말씀으로 안 들려진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려질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지루해요. 아니면 예배 가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예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포장하고 마치 냄새가 나는데 향수로 내 안 되는 걸 덮으려고 몸부림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장 누리시는 방법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예배의 축복 누릴 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시간 뭐 좀 재밌었네, 오늘 예배 듣는데 오늘 좀 뭐 기억 남는 게 있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찬양 듣고 공감하고 설교는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듣는데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지, 말씀을 듣는데 뭐 왜 이렇게 좀 재미없고 지루하지? 예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 남는 시간. 오늘 예배 시간이 진짜 그리스도만 남는 나의 시간. 예배가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구원받았기 예수님이 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체가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죽여야지만 예배가 가능했어요. 그걸 보면서 양과 염소가 죽듯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예배 드릴 때 내가 진짜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시간이 되어야지.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내 안 되는 생각, 내 걱정 모든 거 내려놓고 오늘도 내 안에 말씀만 살고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이 뭐냐 했을 때 초등 신앙적인 응답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A가 필요해서 내가 어떤 문이 닫혀 있었는데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A가 필요해서 A를 달라.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적인, 왜 초등학생들이 그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장난감이 필요한데 이거 내게 주세요. 그거는 초등학생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시험과 문제가 오면 응답이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왜 갈등과 핍박이 최고의 응답이냐? 그 문제와 핍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인 영원 출세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래요. 현장에서 이 수장 제레미가 한 해 거뒀던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 배경을 기념하는 날이 수장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분과 건세와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진다. 그것만큼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떻게 당연한 축복을 누리면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진짜 말씀의 행복이 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계없어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어요.
왜냐 내가 말씀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고 가는데 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돈과 물질과 위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삶 속에서 이게 고백되어지면 영원 출수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만남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 중심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내가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말하고 싶어가지고 날뛸 정도로 내가 행복한데, 만약에 나에게 이 답이 없으면 그런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거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절대적인 계획이 학교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교회와 후대와 2, 30 미래를 살리는 그 축복이 나에게 절대적인 응답이구나 고백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관심과 중심이 날마다 말씀 속에 있으면 따라오는 게 기도의 축복이고요, 따라오는 게 전도의 축복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책을 한번 점검을 하면 좋을 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영적 현 주소란 말이 내가 지금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주소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주소라고 하잖아요.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2021년도 가운데 내 인생의 전반적인 시간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 교회의 시간표는 마게도냐 시간표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첫 번째 시간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누려지고 있는가?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만약에 병이 걸리기 전에 종합검진을 하면 내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종합검진을 하면 미리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겪기 전에 나의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시험이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나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문제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만남 속에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평상시에 어디에 내 모든 관심이 있는지, 또 그 모습이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과연 뭐를 하고 있는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모든 중심과 초점이 진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날마다 예배 속에서 질문하고 확인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 절기의 축복에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제목들을 말씀에서 찾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